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힘겹게 해결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힘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빼앗겨버리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힘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산 넘어 산과 같은 힘든 문제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그 문제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풍랑이 일어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사이로 예수님께서 유유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늦도록까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저녁 먹을 때쯤 되었을 때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의외의 사건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불어오는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감격스러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힘든 어려움이 바로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들은 힘껏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여러분,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나갈 수 없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전에도 이런 풍랑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그때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풍랑과 지금 경험한 풍랑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자들이 힘겹게 풍랑이 일어나 노를 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배 고물에서 주무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무사히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힘껏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막한 상황 현실 속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어요. 공간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밤 사경쯤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그들은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과 함께 싸우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힘의 역부족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여러분,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어진 사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교훈은 제자들에게 닥친 이 풍랑은 곧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없을 만큼 위기와 고난을 당한 그들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상황, 위치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는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커다란 호수입니다. 가로로 12km 그리고 세로로 21km나 될 만큼 아주 큰 호수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보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수면보다도, 지중해보다도 200m나 낮은, 그래서 마치 큰 웅덩이와 같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게 되면 산 쪽으로부터 기온이 낮은 그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공기와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자주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의 인생은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해 보면은요, 반드시 바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이 불고 심한 태풍에 의해서 파도가 치밀어 올라서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 갈릴리 바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경험과 또 지식과 온갖 노력을 다 동원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풍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너무 힘겹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이 찾아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상 못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오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또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어려움에 위기에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이 닥쳐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배경 구절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순전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조금 전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렇게 흥분하고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는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고 있는 그 상황에 그곳으로 그 현장으로 밀어 넣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배를 타고 노를 지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한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욥이라고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인정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게 내가 고난을 허락하겠다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온몸에 악창으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통당하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난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지만 또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때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집사님 뭔가 잘못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저기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통하여 경험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어떤 열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귀한 은혜와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는 무엇인가? 풍랑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랑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큰 풍랑으로 인하여 지금 제자들은 힘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 힘껏 노를 젓고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유유히 걸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늘.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곁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 곁에 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의 그 작은 식사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는 그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 풍랑이 너무나 커 보이니까 그 풍랑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뭐라고 보았어요? 유령으로 보았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그들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전혀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 풍랑이는 그 파도가 너무나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는 두려움의 대상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있으면요, 때로는 옆에 고양이가 탁 지나가다 어때요? 어머나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었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적이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데 뭔가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고양이가 냥 하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순간적 쥐가 돼버려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풍랑이는 그 파도와
그 파도가 너무나 크게 보인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유령으로 보이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 찾아온 그 풍랑의 그 문제가 현실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불신앙이란 주님보다도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도 내게 닥친 어려움의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염려거리가 되고 그것이 불평거리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공급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필요와 환경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갈라놓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채 3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은요, 마라의 썸물을 경험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준비해서 그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여러분,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요,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그들 앞에서 인사하고 메추라기 떼, 여러분, 고기를 먹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환경과 여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고난, 어려움, 그 힘든 문제가 주님보다도 더 커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힘든 문제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죽겠구나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축복의 문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결코 풍랑이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 풍랑이 너무 커 보이니까 도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말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보았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라고 믿었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풍랑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고 그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길은 주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산 넘어 산에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불어오고 예상하지 못한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 두려워하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할렐루야. 두려워 떨고 유령이 아닐까?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은 이 바다 속에 잠기겠구나.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이라고 내가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말은 자존자, 무한한 자,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가? 그것은 바로 그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풍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유히 그 파도치는 풍랑 위를 예수님이 잔잔하게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온갖 풍랑과 바람과 힘겨움으로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무너질 것 같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 내가 힘겨워하고 있는 그 현장,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싶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반드시 이 고난과 위기를 통과해낼 것이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풍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어 나오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나무도요, 잘라보면은 나이테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테. 이 나이테가 왜 생기는가? 가장 힘들 때 나이테가 생겨요. 이 나이테가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돌파했을 때 여러분, 그 소나무의 나이테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나이테가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그 소나무는 더 든든히 서서 여러분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축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산 넘어 산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